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또한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참으로 복되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닌데 어쩌면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이와 같이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전혀 불가능하고 그것은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가능하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면 사람들은 쉽게 납득을 하지 않고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부활의 사실을 거짓 것으로 그렇게 그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학설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절설입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게 아니라 기절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서늘한 무덤 안으로 내려놨더니 정신을 차려서 나가서 나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유대인의 법에 의해서 안식일에는 사람을 나무 위에 달아 시체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금요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확인 사살하였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죽지 않으면 다리를 부러뜨려서 죽이려고 가보니 이미 예수님은 운명하셨다고 해서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돌아가신 것입니다. 운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학설은 환상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처음 얘기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은 여자들이 아니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 지금 나오는 여자가 아니냐?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 그 얼마나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힐 때 얼마나 큰 충격과 슬픔이 있겠는가. 그리고 그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있을 때 그들은 정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야말로 그 상심된 마음속에서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다. 그러니까 새벽에 그 무덤에 여자를 찾아간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런 정신없이 그냥 이렇게 있던 상심한 여자들이 동산지기를 보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그렇게 전파한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이 환상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으니 게바에게 보이시고 또한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우리의 500여 형제에 보이시고 야곱에게 보이시고 우리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남자 같은 바울 자신에게 보이셨다. 여러분, 여인들만 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직접 주님의 부활의 모습을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이 환상들도 사실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도적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이 밤에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도둑질 해서 다른 데 숨겨놓고 우리 선생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이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잡히실 때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아버렸고, 제 중에 하나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하다가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그 사실 앞에 3번씩이나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을 갔고 다른 자 다 몸을 숨겼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언도된 죄수와 함께 결탁됐거나 관계된 지인은 십자가의 고통 같은 것을 가할 수 있는 것이 그 당시의 로마의 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계집 여자아이가
그 종이 당신도 그 같은 도당이고 같이 있다 그러니까 아니야. 이쪽에 몸을 피하니까 당신도 그때 같이 다니는 사람 같은데 무슨 소리 그런 소리. 그리고는 세 번에 그를 저주하고 부인하는 이유가 자기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찾아와서 시체를, 그것도 로마 병정이 무덤을 굳게 지키는 그 상황에서 몸을 나타내고 도식을 한다고요?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이 도적설은 성경에 보면은 이 예수님을 죽인 대상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부활 소식 다음에 사람들이 돈을 매수해서 이렇게 도적질했다고 하라고 한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오히려 그들이 이 가설을 조장했던 사람들이 있긴 해요. 우리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은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새벽에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 무덤에 큰 돌을 옮기시고 그 위에 앉으셨는데 그 모습이 번개에 왔고 그 옷은 희가 눈같이 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중요한 사건 앞에서 무덤을 지키던 그 보초병들이 두려워서 그냥 땅에 엎드렸어요. 그때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안다. 그는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않고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너희는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저에게 알려라. 그래서 여인들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무섭고 또한 기쁜 나머지 그 소식 하고 빨리 달려가게 됐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어떤 예수님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사흘 전에 채찍마다 살점이 뜯겨서 피를 흘리시고 가시에 머리가 찔려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갔던 그 흉측한 예수님이 아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안하냐? 평안을 빌어주시고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빨리 가서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려고 저리 알려라. 최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됐겠죠. 부활의 증인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정보를 통해서 복음을 들음으로 하며 천사가 전해준 말로 먼저는 이 여인들이 믿고 달려갔죠. 아직 부활하신 지 보지 못했지만 천사가 그는 여기 있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하니까 이 여인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그 사실을 부활의 사실을 확신하고 달려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지 못해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 들으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구나 그렇게 확신할 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되면 주님의 부활의 모습을 확실하게 목격하면 더욱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직접 부활의 모습을 보여줬으니 이 여인들은 부활의 증인되기에 넉넉하죠. 넘치게 자신있게 확신있게 증거할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올 때는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라도 보려고 왔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직접 경험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그 부활의 사실이 놀라웠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전하지 말라 그래도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전할 수밖에 없을 터인데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이 꿈을 질 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가서 오늘이 무슨 날인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자, 연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되라고 천사는 여인들에게 일러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 부활의 증인되라고 오늘도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너희는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전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요 사명이니 우리가 나가야 될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사도행 1장 8절의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니라.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3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물고기 잡는 베드로와 그 형제들을 불렀습니다. 세관에서 세리 마태를 불렀습니다. 12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들을 3년 동안 제자 훈련시켰습니다. 그들은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에게 강도 높은 제자 훈련을 다 마스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과정을 다 마쳤으나 정작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체포되실 때, 그 전에 이미 이들은 두려워서 한 사람은 팔아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을 다 쳐버렸어요. 그때 어린 여자종 앞에서 당신도 그와 같은 편이요 그럴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내가 예수님과 같은 편이야. 나는 예수님 믿는 제자야.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고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들은 두려워서 못했어요. 다 두려워서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 증인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목숨의 위험이 따른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지금 좋은 하나의 축복의 나라잖아요. 전도한다고 누가 잡혀가지 않아요. 예수님 증거한다고 누가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3국에 가서 불신세계에 가서 선교사님 전도를 하면요 체포됩니다. 심지어 불신세계 모슬람 같은 데 가서 전도를 하면 잡히면 목이 잘려 죽습니다. 증거 곧 그것은 죽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증인이 된다는 이 증인이라는 말의 헬라는 말투스예요. 증인, 말투스. 이거는 뭐냐? 순교자와 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곧 예수님을 증거하면 목숨의 위험이 닥친다. 순교를 해야 된다. 이것이기 때문에 증거라는 것은, 증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담대해지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내가 죽음 앞에 서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오 하고 죽음 앞에 순교하면서도 증인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활을, 오늘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믿고 이 부활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나가 살 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과, 그것은 우리 녹양동과 의정부요,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를 복음의 증인,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뿐 아니라 우리의 의를 위하여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놀라운 축복과 능력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나가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응할 수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을 더딥혀 주시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귀한 사명을 다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